지혜를 사전에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물의 이치나 상황을 제대로 깨닫고 그것에 현명하게 대처할 방도를 생각해내는 정신의 능력이라고 사전에서는 지혜를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전에서 말하고 있는 이 지혜를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제가 보니까 사전적 의미로 볼 때에 그것을 얻는 방법은 세월이라는 거예요, 세월. 그리고 또한 많은 경험. 그리고 또 한 가지, 내가 많이 책을 봐는 지식. 이런 걸로 얻게 되는 것이다. 라는 건데, 이걸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은 사회 사전에서 말하는 지혜를 얻는 방법은 연륜으로 얻는다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연륜으로 얻는다.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이런 말을 했죠. 이 선인 마음에 노인의 삶은 경험만큼 지혜가 쌓인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사전적인 지혜의 의미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과연 무엇일까요? 사전에서 말하는 그 지혜처럼 연륜이 쌓이고 그 지식과 경험에 의해 쌓여지는 것이 이 성경에서도 말하는 그런 지혜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좀 전혀 다른 내용으로 의미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지혜의 가장 기본이 되고 근본이 되는 것은 이것이다 라고 딱 정의를 하고 계십니다. 오늘 잠언서 1장 7절에 보면은 지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기를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한마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혜는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을 볼 때 사전에서 말하는 지혜와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근본적으로 완전히 다릅니다. 다시 말해 사전에서 말하고 있는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내가 많은 경험을 하고 인생에 연륜을 쌓이고 그리고 머리가 허해지고 이렇게 하면서 또 철학적인 삶도 막 살아보고 그런 식으로 할 때에 내가 그 사회의 흐름을 내가 깨닫게 되고 그 깨달음으로써 얻은 것이 바로 지혜다 라고 말을 하지만은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나이와는 무관하고 경험과도 무관하고 내가 얼마나 많이 봤느냐도 무관하다.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오직 하나요. 하나님과 함께하며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과연 그렇다면은 이 말의 정리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내가 나이가 많다고 지혜로운 것이 아니고, 내가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미련한 것이 아니고, 나이가 어린 사람이 나이 많은 사람보다 더 지혜로울 수도 있다. 이런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을 하면은.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혜를 얻기는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잠언서 1장 2절 5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지혜는 말씀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자,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잠언은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정의와 공평과 정직을 지혜롭게 실행하도록 훈계받게 하며 어수룩한 사람을 슬기롭게 하여 주며 젊은이들에게 지식과 분별력을 갖게 하여 주는 것이니, 지혜 있는 사람은 이 가르침을 듣고 학식을 더할 것이요 명철한 사람은 지혜를 더 얻을 것이니라. 4절 말씀에 뭐라 했습니까? 어수룩한 사람을 슬기롭게 하여 주며 젊은이들에게 지식과 분별력을 갖게 해 주는 것이니. 자,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이 성경에서 세상 사전에서 말하는 지혜는 연륜을 얻어야지만 얻어지고 또 많은 경험을 해야지만 얻는 것이 지혜라 말하지만은,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말씀이 곧 지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어수룩한 사람을 슬기롭게 하기도 하고 젊은이들에게는 지식과 분별력을 더하여 준다. 여러분, 지혜의 가만한 내용을 보면은요, 두 가지예요. 말 그대로 성경이 말한 것처럼 지식이 있는 사람과 그 지식에 대한 상황에 대한 분별력을 가지는 사람이에요. 그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분별력을 가져야지만 그 상황을 대처할 수 있는 능력도 같이 답을 얻게 되기 때문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게 말씀은 곧 지식과 분별력을 갖게 해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 이 가르침을 듣고 학식을 더할 것이요 명철한 사람은 지혜를 더 얻게 될 것이다. 여러분들 그렇게 되면 지혜를 얻기를 원한다면요, 여러분
말씀을 더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반대로 지금 우리가 지혜를 얘기했는데 반대로 그러면 미련한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이 미련할까?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기록하기를 우리가 생각하는 미련한 사람은 뭐예요? 눈치도 없고 앞뒤 상황도 분별 못하고 뭔 일을 시키면 계속 어저께 누가 말한 것처럼 부단님처럼 실수만 하고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고 그런 사람들은 미련한 사람이 하겠죠? 그런 사람이 그렇죠? 자, 오늘 지혜의 말씀에 대하여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다면은 미련한 사람에 대해서도 성경에 기록하기를 시편 14편 1절 4절을 보면은 미련한 사람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있는데 이런 사람이 미련하다. 일을 못하거나 눈치가 없는 사람이 미련한 것이 아니고 그런 사람이 미련한 것이 아니고 이런 사람이 미련한 사람이다라고 정리를 하고 있는데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정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자, 딱 정리해보면 시작과 끝에서 1절과 4절에서 뭐라고 시작했습니까? 어리석은 자는 이런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어리석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이 미련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아까 말한 것처럼 뭐 제대로 하는 것도 없고 늘 실수하고 이런 사람은 뭐예요? 좀 미련한 것이 아니고 좀 늦는 사람. 넣는 사람. 이런 사람이 조금 넣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지 미련한 사람의 근본은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미련한 사람이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이 또 한 종류의 미련한 사람이 있는데 5절 말씀에 4절 말씀에 뭐라고 했냐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도 미련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도 미련하지만 그거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도 미련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보다 더 미련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 사람. 하나님과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이름 부르면서도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 사람. 찾지 않는 사람. 여러분, 이 사람하고 미련한 게 없어요. 하나님이 항상 함께 계시고, 지금 이 상황에도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지켜보시고, 보호하신다라고 하나님은 늘 말씀하시고, 나의 도움이 되시고, 방법이 되시고, 능력이 되신다라고 말을 하였지만은, 그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 거예요. 내가 살짝 문제가 있을 때는. 내가 진짜 내 모든 삶에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미련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미련한 사람의 본문 아까 10편 14편에 말한 것처럼 그 기준으로 해서 미련한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굴까요? 창세기에 보면은 바로가 나옵니다. 애굽의 바로가 나옵니다. 자, 애굽의 바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가지고 내 백성을 내놔라. 내 백성이 그들이 광야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것이다. 라고 말하니까 바로의 말이 뭘까요? 출애굽기 5장 2절에 보면 바로의 어리석은 말이 나옵니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겠노라. 시편 14편을 말하고 있는 가장 미련한 사람이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바로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아합은 뭐예요? 악한이죠. 악한이라는 것이죠. 미련한 사람은 여호와가 누기에. 그러니까 말하고 있는 시편 14편을 그랬어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리고 그 다음에 4절에 가서 더 어리석은 자는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리에 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바로가 바로 그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었던, 그 미련함에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의 예굽의 바로만이 미련한 사람일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 이 땅에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과연 어떨까요? 정말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미련한 사람일까요?
잠언서 1장 20절, 21절 본문에 보면은 교회에 있다고 해서 지혜로운 자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교회에 있다고 해서 지혜로운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20절, 2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뭐예요? 지혜가 우리를 부른다라는 것이죠.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 그런데 어디서 불렀다는 것이에요?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 우리가 뭘 하고 있든 그거 상관치 않고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우리가 하나님을 영광 돌리고 찬양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을 때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지만은 우리가 죄악 속에서 방황하고 죄악 속에서 헤매며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간절하게 부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즐기며 하나님을 잠시 내 뒤로 물리치고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막 하고 있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를 찾으신다는 것이에요.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무엇 때문에 부르시느냐? 이것이 죄의 길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너희가 지금 길을 잘못 들었다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하여서 네가 지금 앉아있을 순간 이 시간이 아니고 얼른 자리를 이 자리를 떠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부르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향하여서 계속해서 외친다는 것이에요. 뭐라고 했습니까? 부르며 소리 높이며 소리를 지르며 했습니다. 불러도 대답하지 않고 소리를 높여도 대답하지 않고 부르짖어도 대답을 하죠. 소리를 질러도 대답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왜? 우리가 그 지혜를 없다고 거부하는 것이죠. 뭐라 했습니까?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의 길을 하나님이 없다 하느더라.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부르심을 우리가 거부하는 것이에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외면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자의 모습입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바로는 정말 대놓고 하나님이 뉘기에 하는 어리석음을 보였지만 그 뒤에 말하면서 여호와 이를 부르지 않는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면서도 그의 음성을 무시해버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고 하나님의 역사 간섭하심을 누구인지 분명히 알면서도 우리의 그 모습에 감추고 싶은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외면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포장을 어떻게 합니까? 내가 부끄러웠어. 내가 양심에 찔렸어. 그래서 잠시 여러분 그거 내 핑계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 길거리든 성문이든 시장이든 어디든 상관이 없이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왜? 뭐 때문에? 그 순간에 나를 붙들어라. 그 순간에도 네가 어디에 있든 간에 내가 너와 함께 하면서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을 들으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 음성을 외면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와 우리가 뭔 차이가 있죠? 어떻게 보면 바로보다 우리가 더 악한 존재가 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잖아요. 그러면서 뭐가 문제 생기면 아이고 주여. 급빠져 있으면 아이고 하나님. 이 아이고 하나님이라는 소리를 믿는 사람이랑 안 믿는 사람이 똑같이 말해. 안 믿는 사람이 왜 그 하나님을 왜 부르죠? 아이고 하나님. 함부로 부르지 뭐.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것 자체도 바로 망령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나는 바로보다 낫다. 나는 악보다 낫다. 우리는 항상 이런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잘 아는 말 가장 중죄 중에 중죄, 괘씸죄가 해당되는 게 뭐예요? 아합은 대놔놓고 하나님 앞에 대들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아닌 것처럼 하면서 내 할 거 다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누가 더 죄인일까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거 잘 판단하셔야 돼요. 20절, 2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지혜가 길거리에서 그냥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그리고 더 나가서 어떻게 해요?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반하여 이르되 점점 강도가 세지고 있죠. 점점 강도가 세지고 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듣지 않고 더 죄악으로 우리 삶으로 달아가고 있다는 것이, 도망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세요? 그 부르심에 부르고 또 부르며 또 소리를 지르며 또 소리를 바라면서까지 우리를 부를 때에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아세요? 23절 24절을 보세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자,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어떤 상황이든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 어떤 상황이든 뭘 하고 있든 간에 하나님은 그걸 개의치 않으세요. 그리고는 우리에게 오셔서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소리를 지른다는 것입니다. 듣지 못하는 것 싶어서 나중에는 소리를 막 우리를 향해서 바라신다고 소리를 더 외친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안에서부터 성문까지 도망가는 거예요. 듣지 않고 도망하고 거부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소리를 막 바라면서까지 부르시는 겁니다. 바라면서까지 부르시는 거예요. 왜? 지금 네가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를 생각하고 자세히 바라는 지혜를 주셔요. 지혜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너 그 자리가 아니야. 너 그 자리는 멸망하는, 그 자리는 낭떠러지야. 그 자리는 너를 삼켜버리는 높이 있는 곳이야 라고 계속치 부르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듣기를 싫어했다는 것입니다. 듣기를 싫어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두 배를 벌려가면서까지 우리를 찾고 불렀지만 우리가 그 손을 거부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보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이거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시고 우리가 듣기 거부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바로는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이에요. 누가 그렇게 심죄입니까? 누가 그렇게 심죄예요? 응? 여러분, 이거 심각하게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다면 뭐합니까? 그리고 아무리 하나님 말씀 많이 한다고 하면 뭐래요?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다면,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나를 죽어라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누기에 하는 놈보다 더 나쁜 놈이에요, 이거는.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지, 앉아가지고 예배 드린다고 와가놓고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그 말씀이 내 속에 와서 나를 죽어라는 역사가 일어나는 역사가 안 일어난다면 그 더 나쁜 놈이에요. 하나님을 농락하는 것이잖아요, 그거는. 네? 그러면서 거룩한 자 기도하고 있죠. 거룩하신 하나님, 나 자비와 긍휼이 풍부하신 하나님, 오늘도 역사하시기를 원하고 오늘도 이 예배를 받으시고, 예배를 줘야지 뭐 받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 예배를 줘야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의 마음은 저 물질에 가 있는데 내 몸뚱아리는 여기 있사오니 그런데 이 몸뚱아리도 받으시옵소서. 그러고 기도하면 뭐합니까? 그 속에 하나님이 없는데. 성경에서는 바로 이런 사람을 보고 어리석은 사람, 미련한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시장에 쓰든 광장에 쓰든 이 성문에 쓰든 어디에 쓰든 간에 부르짖는데도 그 말씀을 거부한 자의 결론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 본말씀 1장 25절 30절에 보면 미련한 사람의 결과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으니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었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 너희가 나를 불러다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내가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습니다. 여러분, 25절부터 30절까지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그 말씀 반복되는 게 뭐냐면은 내가 웃을 것이며 비웃을 것이며 내가 침묵할 것이며 내가 너희를 돌아보지 않을 것이며 내가 너희에 대해서 버리리라. 관심을 가지 않는, 대답을 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대답을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했습니까? 왜 그런다고 했습니까?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너희가 나를 찾지 아니하고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는 너희가 원하는 대로 손을 놔버렸어. 관심을 안 쓰겠어. 그렇게 결과가 뭐냐? 너에게 재앙이 폭풍까지 이르겠고 광풍같이 임할 것이며 근심과 슬픔이 쌓일 것이고 이 모든 재앙들이 닥칠 때 너희가 나를 그때 부를 것이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주여 이 자비와 긍휼을 아무리 부르짖어도 뭐예요? 내가 응답하지 않겠고 참 이런 말씀을 들어보면요 안쓰러워요. 저는 안쓰러워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을 66권을 우리에게 모든 사람이 줄 수 있게끔 하고 지금도 베스트셀러 탑 넘버원 불모의 넘버원이 뭡니까? 성경이에요. 성경. 이거는 믿는 사람이고 믿지 않는 사람이고 웬만하면 다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런 이 성경의 판매 유술이 기네스북에 올라가 있어요. 그 정도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됐고 또 설교 시간에 전에 있고 요즘은 SNS가 얼마나 넓합니까? 우리 교회도 이 유튜브 올라가고 있지만 이렇게까지 클릭 하나만 해보면 말씀이 선포되고 다 하고 있지만 하나님 뭐라는 거예요? 너희가 내가 불러 대답하지 않았냐? 대답하지 않았지 않느냐? 내가 너희를 찾을 때 너희도 나를 외면하지 않았느냐? 내가 너희를 애타게 부르고 그 길이 아니라고 너희가 소리칠 때 너희 내 말을 비웃지 않았냐. 그래서 나도 너희가 재앙이 닥치고 폭풍같이 너희가 환란이 오고 너희가 어려움이 닥치고 근심이 오고 슬픔이 쌓이고 어려울 때도 나도 역시 너희들에게 비웃을 것이다. 웃을 것이다. 듣지 않을 것이다. 만나주지 않을 것이다.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진노 중에서 가장 무서운 진노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한 대 치셨다고요? 감사하십시오. 저는 제 수타에 말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책만 듣고 있다고요? 감사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한 대 치셔가지고 아야 소리 나가 울고 불고 있다고요? 감사하세요. 저는 그걸 내 수타에 말을 했습니다. 내가 실수를 하니까 하나님 가다가 내가 차를 쿡 쳐박아가지고 키스를 하게 하셨다? 감사하세요. 저는 그건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감사하세요. 저는 그래서 제가 차 끌고 다니면서 반박 끌고 이런 거에 대해서 한 번도 퇴치하지 않은 적 없어요. 먼저 상대방이 와서 죄송합니다. 다치도 없어요. 예, 그냥 가세요. 반발하면 박으라고 있는 겁니다. 보냈어요. 여러분 감사하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증거예요.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아까 말한 것처럼 시장에서 광장에서 어디에서든 간에 시끄러운 장소에서든 간에 나를 붙들고 계시는 것이에요. 왜? 너 그 자리 아니야. 너 그 자리 아니야. 너 거기 있으면 안 되는 거야. 라고 붙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 지금 그런 마음 먹으면 안 돼. 정신 차려. 말로 하니까는 내가 정신을 못 차리고 있을 때 말로 안 들리잖아요. 말이 안 들리잖아요. 그것 한 대 꼴밤 탁 주 맞아야지 정신이 번쩍 들게 되는 거죠. 그래 되는 거예요. 딱 그러면은 이래 되는 거예요. 한 대 맞으면. 그래서 저는 감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진리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뭐냐? 하나님의 무관심이에요. 하나님의 침묵이에요. 이걸 여러분 제일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무관심하고 침묵하신다는 거는 나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끊었다는 거예요. 그 말하면 그러잖아요. 오늘 거예요. 너희가 재앙이 닥치고 슬픔이 오고 고난이 오고 너희가 모든 환란이 와도 내가 대답하지 않겠다. 관여하지 않겠다. 저는 이걸 정말 제일 두려워합니다. 저는 그래서 10년 동안에, 15년, 20년 동안에 너 말 안 듣는다고 너서 머리 대밀고 있어도 쳐박고 하나님 제발 내가 지금 꺼주세요 가는데도 하나님 20년도 친 거 그때는 정말 괴로웠죠. 지나고 지금은 너무너무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내가 그리 꼴통짓을 하고 내가 그렇게 하나님 싫다고 손 내밀고 그렇게 뿌리치고 했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놓지 않았다는 것이잖아요. 증거 그 증거잖아요. 그런 생각하니까 지금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까지 회초를 대시고 야단을 치시고 책망을 치셨기에 내가 오늘 살아남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 느껴진 게 너무나 감사하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지혜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혜를 얻기 위해서. 여러분 먼저 지혜를 얻기를 원하십니까? 자, 그럼 지혜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장 중요한 거 첫째로는 말씀으로 들음으로 지혜를 얻게 됩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지혜의 가장 기본은 말씀에 있습니다. 말씀에서.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뭐라 했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지혜를 얻는 방법은 가장 기본적인 뭐야? 하나님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 믿는 하나님을 영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영접하신 하나님이 내 속에서 주관하시게끔 하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세부터가 달라져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세부터가 달라져야 돼요. 직장에 출근할 때는 온갖 찌고 바르고 옷을 갖다가 이거 되고 저 되고 막 이러고 온갖 다 하면서 교회 갈 때 되면 급하게 팍 찍고 하고 아무거나 득거쳐가 이러는 거. 누구를 만나라고 누가 더 중요하죠? 직장이 중요합니까? 하나님 중요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자세부터 달라집니다. 하나님 영접하는 자는. 응? 하나님을 예배의 주인 하나님을 만나는데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하고 있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예배의 주인 하나님을 만나러 왔으면서 누구를 생각하고 있습니까?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도 그리고 또 한 가지 거룩한 지혜를 원합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정작 중요한 거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는 것이죠. 내가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도 그 예배의 주인인 그 말씀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혜를 얻기로 한다면 가장 중요한 거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영접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 잠언서 1장 23절 25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했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여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으나. 자 23절에 뭐예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나의 영이 뭐라 했습니까? 내 말을 너희에게 주리라.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씀은 곧 살았다고 그랬습니다. 그 말씀은 능력을 가졌다고 그랬어요. 세상의 소설을 읽으면서 감동을 받고 하다못해 만화책을 보면서도 우리가 마음의 감동을 받으면서 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내 마음을 휘젓는 역사가 없는 것입니까? 세상의 동화책을 보면서도 좋아가지고 감동을 받는데 왜 살아계신 역사하시고 힘을 발휘하는 하나님 말씀을 보고는 무감각하냐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는 게 맞습니까? 그런데 왜 삶의 변화가 없죠?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습니까? 그런데 왜 여러분의 인생에 역사가 없는 것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살았습니까? 그런데 왜 여러분의 삶에서 지혜의 빛을 발하지는 못하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에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자의 낯을 어떤 것보다 예리하고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라니 말씀은 살았어 찔러 쪼개고 수술하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그랬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서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하게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리라. 말씀을 받고 말씀을 영접하고 말씀에 붙들림 많은 자는 뭐했습니까? 수술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를 교훈과 책망을 하기 위해서 하심으로 인하시고 나를 바르게 하게 만드십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서 헤쳐나갈 능력을 주신다는 것이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의 빛을 발하는 것이 어떨 때에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하게 하실 때에 그 말씀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때에 그 말씀의 소리에 내가 응답할 때에 그 말씀은 나를 수술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를 바로 세우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나를 바를 길로 가게 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이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영접하시기를 간절하게 축원합니다. 들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주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참 이거 당연한 거 아니냐? 당연하지가 않아요. 당연하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교회에 수많은 사람이 앉아있지만은
제가 오늘 2부 예배 그거 연결될 것인데 교회에 수많은 사람이 앉았지만 주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주여 소리가 나올 정도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이 참 5천 명은 주님을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걸로 믿습니다. 여러분 속에 주님께서 주인하시고 여러분 속에 주님께서 자리를 잡으시고 주인이 되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영접하는 자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쉬지 않고 우리를 부르고 계시죠. 하나님께서는 지혜가 돼서 우리에게 어떤 상태이든 간에 말씀을 하고 인도하십니다. 20절 21절에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골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바라며 이르되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 간에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길이 되어주신다는 것이에요. 말을 듣자면 더 소리를 높여서 더 안타까운 마음으로서 우리의 방법이 되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참된 지혜가 뭐예요? 어떤 상황에서든 간에 내가 헤쳐나가는 능력을 가지는 게 지혜로운 거 아니에요? 내가 어떤 상황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게 바로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그것을 누가 줍니까? 성령께서 내 길을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방법이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내가 할 수 있는 그 모든 능력을 되어주신다는 것이에요. 말로는 지혜를 얻기를 원하면서 말로는 주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면서 내 생활에서는 과연 얼마나 주님을 믿고 있습니까? 이 4절 25절 다시 한번 보겠어요.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했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고 나의 청함을 받지 않아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잖아요. 말로만 믿습니다. 말로만 하는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고 메시아이십니다. 말로만 하고 있잖아요. 말로만.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말로만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정작 나의 삶에서는 주님을 영접하는 삶이 되지 않잖아요. 우리는. 응? 고린도서 1장 20절 31절에 보면 지혜를 구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 하시며 중간 30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하심이라. 자, 예수님이 지혜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길이 되신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모든 것의 방법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아무리 많은 것을 알고 공부했다 할지라도 그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넘어가지를 못해요.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도 예수님의 지혜를 따라타지 못해요. 하늘이 높음과 너희는 땅에 있다 그랬잖아요. 예? 우리가 정말 지혜를 얻기를 원하신다면요. 정말 지혜로운 사람 되기를 원한다면 내 지식을 자랑하지 마세요. 더 겸손하십시오. 제발 부탁합니다. 우리가 이게 참 이런 게 있어요. 내가 성령의 연사가 좀 있다. 내가 교회를 좀 오래 했다 하면은 그와 함께 오래 다니는 만큼 뭐가 생긴 줄 아세요? 예. 교회를 오래 다니고 성령의 연사가 있다는 사람 치고 그 은사 강하면 강할수록 허리가 펴져요. 목이 세워져요. 그냥 희한한 일이죠. 아니 뭐가 무거운 게 이렇게 막 엄청난 것이 들어오면 무거워서 숙여야 되는데 이 엄청난 것이 들어오면 이게 어떻게 뭐 수소 가스인지 몰라도 허리가 더 펴져요. 목이 더 꼿꼿해집니다. 여러분 제가 간절히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내가 오래 다녔습니까? 더 숙이세요. 성령이 충만해집니까? 무게감으로 더 숙이세요. 더 겸손하세요. 그리고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세요.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세요. 그에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내가 한 게 뭐가 있습니까? 내가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제발 부탁합니다. 여러분의 의를 여러분에게 돌리지 마세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외면합니다. 아까 말씀을 계속 했잖아요. 네가 부르짖지라도 나는 듣지 않을 것이고 대답하지 않을 것이고 네가 어떤 상황이든 간에 내가 돌아보지 않을 것이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모든 은혜는 하나님께 이 세상에는 빛을 발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에서 빛을 발한다. 자랑해 보세요. 그것이 우리의 본분이에요. 그게 우리의 본분이에요. 여러분 지혜를 얻기 원하십니까? 지혜의 근본이 되시는 예수님을 영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지혜는 평안을 얻고 재앙에서 떠나게 합니다. 지혜는 평안을 얻고 재앙에서 떠나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모든 지혜는 우리로 하여금
또한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 지혜는 하나님을 영접하게 하고 우리를 평안으로 인도하게 된답니다. 잠언서 1장 33절에 보면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왜 그럴까요? 지혜가 뭔데? 하나님께서 나를 평안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모든 재앙에서 막아주시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지혜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늘의 사람이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이제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간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 인도자가 되시고 주관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그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그 지혜의 부르심에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는 응답할 수 있어야 돼요.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난관이나 문제가 생겼을 때 지혜로운 사람과 미련한 사람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차이가?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문제 속에서도 어떤 난관 속에서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절대 당황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절대 당황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께서 내 속에 계셔 괜찮아. 괜찮아. 힘내. 용기를 내. 두려워하지 마라. 왜? 내가 너와 함께 있잖아. 내가 방법이잖아. 내가 너의 능력이잖아. 라고 말씀하시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든 간에 당황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8장 17절 21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관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검이나 정금보다 나오며 내 소득은 순원보다 나으니라. 나는 정의로운 길을 향하며 공의로운 길로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으며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을 붙드는 자를 하나님 만나주신다 했습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소망하는 자가 하나님 만나주신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부와 명예와 모든 권력과 모든 권세를 다 가지고 계신다 했습니다. 왜 가지고 계시느냐? 그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붙드는 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기 위함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걸 욕심내십니까? 하나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지혜로운 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방법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어떤 장애가 있다 할지라도 당황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그 가운데서 빛을 환하게 발하기 원하십니까? 모두가 당황하고 모두가 두려워하는 그 상황에서도 나는 당당하게 빛을 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지혜로우신 하나님을 영접하고 그 음성을 듣기를 축복합니다. 그 방법이신 하나님을 영접하고 그 음성을 듣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그 지혜를 의지할수록 그 지혜는 여러분의 인생에 더 큰 힘으로 더 큰 능력으로 여러분에게 다가가서 여러분의 방법이 되신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 지혜를 붙들면 붙들수록 그 지혜는 여러분을 통해서 더 빛을 발하게 하신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세상에 어떤 사람보다 아름다운 지혜를 가지기를 축복합니다. 참된 아름다움은 외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내면의 지혜에서 나온다라는 것을 아시고 지혜의 근본이 되시는 예수님을 확 붙들고 그 지혜의 근본이신 예수님께서 나를 주관하게 하심으로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그런 아름다운 지혜를 지닌 성령의 사람, 지혜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